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팔복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말씀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름들이 나와 있는데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몬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 지역적으로 어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부만 있은 것이 아니고 다른 직업에 종사한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어부가 직업인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뿐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원리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궁극적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기 위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낚으셨어요. 이게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얘기를 한다고 하면 낚으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사람의 생명을 사셨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사람을 구하는 일, 사람을 낚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너희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가르쳤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신 후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을 낚는 방법인가? 어떠한 삶이 정말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삶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 곧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에 대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접근도 많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이 팔복을 시작으로 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이 무엇인가? 이걸 조금 바꾸고 말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살아야 사람을 낚을 수가 있는가? 여러 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맨 처음에 우리들의 모든 생각을 바꾸셨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 사람을 낚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삶과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달라야 되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인생의 가치관입니다. 그죠? 가치관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다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도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과 믿는 사람들, 제자들이 추구하는 행복은 달라야 된다. 사람을 낚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관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산상수훈 첫머리에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술로서 고백되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팔복은 축복이기도 하지만 은혜의 선물이기도 하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기도 합니다. 어떤 단순한 미래에 대한 어떤 축복이라든가 위로라든가 소망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그리스도인의 정말 고상한 인품이요, 인격이요, 삶이요,
기독교의 beauty, beauty of Christianity, 기독교의 아름다움을 여기에 나타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행복이라고 번역하는 그러한 신학자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에서 접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고백한 우리들에게 과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했다고 하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 낳는 어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할 때에 여기 복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고 오해하기 쉬운 행복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이 무엇입니까?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받은 평안함, 그게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없는 거죠. 그 마음의 평안이 있죠. 그게 행복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행복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각자 8가지의 복이 각자가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 세 복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가지는 내적인 확신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이게 각자의 세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심령이 애통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온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된 사람의 내적인 상태를 말씀하는 거죠. 이미 2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철저히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영적인 자세를 심령이 가난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통이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고 자신의 정말 마음을 찢는 그러한 자를 애통하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되기 원하는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이 있는데 천국을 주시고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회개하는 자들에게 참으로 사유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총을 받기 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가 죽은 후에 갈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누구인지 그분의 자녀이며 백성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우리가 확신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곧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온유한 자가 됩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성품이 좋다거나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다든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자들, 자기의 고집이나 의지나 이런 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우리는 온유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온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온유하셨어요. 어디에서 우리에게 온유함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정말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붙여주시면서 내가 지금 12영이나 되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을 불러서 이들을 물리칠 줄 없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잡혀가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능력 있고 힘이 있고 지혜와 권세가 있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지만 그분은 자신의 뜻을 내세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절제해 나가셨습니다. 그것이 온유한 자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겸비한 자, 온유한 자입니다. 이런 온유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받는 축복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축복을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자들,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2주 전에. 이러한 자들이 추구하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니까 의예요. 의, righteousness.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즉 의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에 보면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말씀이 있지만 그것은 전체 산상수훈의 그 스트럭처 속에서 보면 무엇을 위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느냐, 그것이 지금 팔복에 나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자들, 정말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을 추구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결국은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그리고 이렇게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자들, 즉 의로움을 추구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 뭘 말씀했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이 청결한 것,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 5번째 복이죠. 마음이 청결한 것, 6번째 복이죠. 화평케 하는 자, 7번째 복입니다. 자, 오늘은 5, 6, 7, 8째 복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여기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원을 보면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어원이 그래요. 자, 어머니의 자궁은 뭘 얘기합니까? 자녀를 잉태하는 곳이에요. 자녀를 기르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녀에 대한 사랑이에요. 생명에 대한 사랑입니다. 남자들은 결코 알 수 없는, 여성만이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불쌍히 여김이 거기에 나와 있죠. 어머니가 아이를 가집니다. 아이가 자기 몸속에서 자라는 것을 느낍니다. 발로 차는 것을 느끼죠. 아이가 움직이는 것을 느낍니다. 얼마나 경이롭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지금은 사람들이 원하는 날짜에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날이 길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날에 아이를 낳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중국에서는 무슨 날인가요? 무슨 쌍십절인가요? 뭐 이런 날에는 자관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병원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날에 태어나야 애가 복되다고 그래가지고 다 멀쩡한 배를 다 갈라가지고 애를 낳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어머니가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생명을 내놓고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그 생명과도 같은 자녀, 그 조금 아프면 그 어머니들이 잠 못 이루죠. 그와 같은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자, 무엇을 긍휼히 여깁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속에 들어가 있지 않는 영혼들입니다.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사망의 길을 가는 자들을 보면서 어머니가 자기의 아이를 정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처럼 복음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 그와 같이 불쌍히 여기고 자신의 생명까지 바쳐서 그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한 예수님께서 복된 자들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잃어버린 영혼을 불쌍히 여긴 듯이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우리 시편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섬세하게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여기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청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의 청결함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팔복이 지나자마자 바로 이어서 5장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로 안타까워하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해결을 하고 이제 내가 거저 구원받은 자이니 이제는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애쓰고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는 자들은 무엇보다도 그 마음이 청결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빛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빛은 본질적인 빛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본질적인 빛인 예수님을 받아서 세상에 리플렉트하는, 반사하는 그런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가 전하는 일입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능력과 힘과 언병과 재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스스로도 구원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한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세요. 놀라운 축복이죠. 우리가 어릴 때에 지금이야 많은 장난감이 있지만 우리가 어릴 때에는 장난감이 없었습니다. 그저 국민학교 다닐 때에는 여학생들 고무줄도 끊고 치마도 이렇게 아이스케이크 앞에 들어 올리고 그런 거 하고 놀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논다고 하면 조그마한 그 유리 이 거울을 가지고 이렇게 햇빛에 딱 비춰가지고 상대방 저기 있는 사람의 눈에다가 딱 비춰가지고 눈부시게 만들고 그런 것이 장난감의 전체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유리 조각도 찾기가 힘들었어요. 거울 조각도. 그럼 거울 조각 하나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그걸 깨끗이 닦아야죠. 불어가지고 바지에 문질러가지고 깨끗하게 닦아야 빛을 쫙 비출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으로 다른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사용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다 금그릇일 수 없습니다. 다 은그릇일 수 없어요. 질그릇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나는 은그릇이 아니다. 나는 금그릇도 아니다. 여러분 질그릇이면 어떻습니까? 깨끗하면 주인께서 쓰시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공부하고 많은 재주가 있고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심령이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많이 가지지 못하고 많이 배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 언변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들이 다 깨끗한 그릇 되시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육체적인 눈으로 보는 걸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런 자들은 7번째 복과 연결이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도 나와 너의 화평이 아닙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평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화평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들은 다 원수지간이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우리의 영혼이 다 죽었던 자들이에요. 영혼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영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된 우리들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예수님께서 원수의 관계를 평화의 관계로, 원수의 관계를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만드셨어요. 이게 화평케 하시는 분, 우리 예수님이세요. 먼저 우리가 사람과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드는 자들은 복된 자들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십니까? 일차적으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가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화평케 하는 자들은 우리 역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작은 예수님이다. 작은 예수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복을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 줄 깨달아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구원받기 원하는 자들은 다 복된 자들이고, 그런 복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남다른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이렇게 남다른 은혜와 복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거기에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잃었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 잃은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한 그릇, 청결한 자들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케 해요. 이런 자들이 다 복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나갈 때 누가 싫어할까요? 누가 싫어할까요? 꼭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죠? 악한 마귀들입니다. 이 악한 마귀들이 우리를 핍박해요. 그래서 8번째 복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IS란 말을 많이 들으시고 그 IS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것을 여러분들 보실 것입니다. IS라고 하는 것은 이슬라믹 스테이트라는, 즉 이슬람 국가라는 뜻입니다. 요르단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라크, 시리아
이쪽에 있는 급진 순위파 반군 세력들입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정말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지, 사람의 목을, 정말 살아있는 사람의 목을 자르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을 철장에다 집어넣고 기름을 뿌려가지고 사람을 태워 죽이고 말이죠. 사람을 태워 죽인 다음에 이게 큰 롤러가 가진 차로 밀어버리고 말이죠. 저도 좀 그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영상을 봤어요. 여러분 그 영상 보지 마세요.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 불타서 죽는 모습을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은지. 무슨 영화도 아니고 말이죠. 그걸 가지고 롤러차로 그냥 밀어가지고 말이죠. 타고만 손이 이게 흙 위로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뛰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IS에 하는 그 모든 일들, 최근에는 이집트에서 정말 21명의 콥틱 기독교인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기독교 교인이죠. 기독교 교인들을 이분들이 다 참수했어요. 머리를 잘라서 죽였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 기자도 죽이고, 거기에 또 한국 젊은이가 가담해가지고 훈련받는다는 이야기도 듣고. 자, 이런 것이 무엇일까요? 이 근본적으로 이 크리스찬에 대한 영적인 전쟁이고, 정말 우리 크리스찬에 대한 핍박입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요소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요르단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야 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약 10년, 기사를 보니까 약 10년 전에 그 이라크에는 약 150만 명에 대한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10년 전에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이 있었는데 지금은 약 한 30만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을 포기하고, 많은 분들이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믿음을 지킨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리는 말들, 악한 말을 한다는 말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거예요. 십자가 선상에서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 조롱을 당했다는 말의 의미가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욕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짓 증거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육체적인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영적인 고난과 박해를 받는 것 자체가 너희가 참된 나의 제자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하면 그거는 자신이 지금 내가 바른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아야 돼요. 우리는 미국에 살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간다고 해서 누가 우리를 방해하거나 핍박하는 자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수 없는 마음의 갈등과 고통을 겪으면서 삽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바른 결단과 바른 행동과 바른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든가를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느끼셔야 됩니다. 외적인 박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는 아무렇게나 살면서 매일 나가서 옆에 있는 가게 주인하고 싸우면서 전도하면 전도가 되겠어요? 사람을 낚을 수 있겠어요? 매일 남편하고 아내하고 매일 싸웁니다.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욕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을 전도할 수 있겠어요? 교회 나오게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교회 와서 아무리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집에 가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나쁘다고 하면 이유가 어디 있든지 간에 누구 잘못이건 상관없이 가정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을 핍박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빛의 삶, 소금의 삶,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당하는 아픔이 있어야 돼요.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이 그러한 내적이고 외적인 아픔이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도 그와 같은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예수님 믿는 것이 고난일 뿐일까? 괴로움 뿐일까? 저는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네? 펠릭스는 바울에 대해서 바울아, 사울아, 내가 미쳤도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도다 그랬어요. 많은 오해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경멸을 당하고 매를 맞고 얼마나 많이 매를 맞았는지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어요. 과연 바울의 마음속에 고난과 눈물밖에 없었을까요? 거기에 대한 해답이 이 축복의 시제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8가지의 팔복 가운데 2번째부터 7가지의 복에 대한 시제는 미래적인 시제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참 위로는 2번째 복에 대한 축복이 위로잖아요. 그 위로라고 하는 참 위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3번째 복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미래적인 축복입니다. 배부를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긍휼히 여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볼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도 미래적인 시제예요. 즉 우리의 모든 축복이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와 8번째의 시제는 현재로 되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8번째 복을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종말론적인 것이고 미래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과 내적인 갈등 속에서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하나님께서 즉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연합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미래적인 것이고, 모든 상급과 위로와 그 모든 풍성함이 천국에서 완성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로 결단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이 땅에서도 맛보아 경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팔복의 삶이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는 확신이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